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또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의 앞에 있어서 배경들을 보면은 주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들과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이사를 보고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해줄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왕이구나라고 따르고 그 예수님 앞에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 구원자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엇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제자들이 들었던 소문들을 대답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의 율법, 그들의 성경, 즉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대단한 선지자들과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들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기적을 베푸는 거 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어떤 정치적인 왕인 것 같다라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 본질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셨지만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십니다. 나를 따르던 무리들의 그 마음의 중심의 본질은 구원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준, 특별히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앞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배불리 먹여준 거, 그냥 그것 보고 자신들이 배불름을 얻고자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나를 그리스도로 아직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고 있지 못할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당시 베드로의 중심 역시 그 마음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중심에 가졌던 정치적인 왕을 기다렸던 중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역시나 그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봤습니다. 정치적인 왕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이 인간적인 어떠한 지식이나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것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고백인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것을 고백하게 되고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다. 너가 자라나고 너의 가문이나 너의 유대인의 가문이나 아니면 너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본 어떠한 그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통해서 네가 고백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16장 13절 앞에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훈계, 그들의 교훈이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성도님들, 누룩이 무엇인가요? 빵에다 넣으면 부풀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당시 상당한 종교적인 지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르쳐주는 그 교훈들은 마치 허상과 같다라는 겁니다. 허무하고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어디에 계신가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과연 올 한 해 나의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었나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인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떤 직분이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저 나 잘 먹고 좀 잘 살기 위해서, 나 좀 평안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내 중심적인 이 세상의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작은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그랬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의 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얼마나 주시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있다면은 이 베드로가 한 고백처럼, 베드로가 성령님을 통해서 한 고백처럼 우리 역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이야기하는 허무하고 허상만 가득하고 그저 겉만 부풀어져 있는 믿음이라면은 우리 역시 그저 우리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배부르길 원하고 뭔가 정치적으로 해결되기만 원했던 당시의 무리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며 침례 요한, 엘리야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대단한 정치가, 어떤 훌륭한 기업인, 그런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그냥 우리의 어떤 성공과 안위를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연 너희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그 귀한 믿음이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본질로서 올바르게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과연 내 한 해의 이 믿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며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앞에 내 본질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붙잡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올바랐을 때는 그 어떠한 걱정과 근심 없이 자녀가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사랑합니다. 많은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부모를 등지게 됩니다. 떠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싫어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가운데 그 관계가 올바르기 위해서는 그 관계가 본질적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부모로서 온전히 모셔야 되고 내 자녀로서 온전히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믿음이 온전하게 있고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된 관계라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낼 때,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본질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는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아 따라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가 드러나거나 내가 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가득해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도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본질적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성도님들의 올 한 해 달려왔던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 하루 드리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원하건대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먹고 살까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그 뜻에 순종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 제목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허상과 거품을 걷어내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의복이나 머리나 어떤 내 생김새나 내 청결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을 참 신경 씁니다. 왜냐? 누군가 그것을 보고 나를 판단할 수 있고 나를 또 어떻게 모양이 보이는지 따라 나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내가 소형차, 작은 차를 도로에 끌고 나가면 잘 비켜주지도 않고 끼워주지도 않고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운전자는 같은데 그 사람이 타는 차가 소형차에서 외제차로 바뀌면은 길이 그렇게 잘 뚫린답니다. 다 비켜주고 뭐 호텔에 가거나 어디에 가면은 알아서 문 열어주고 대접해주고. 뭐죠? 사람은 동일한데 겉을 보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다닌 교회를 다니면서 겉으로 나도 모르게 채워지는 어떠한 종교적인 습관들, 모습들, 목이 뻣뻣해지고 뭔가 어깨만 높아지는,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오래 믿었으니까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또한 내 모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혹 나에게 있어서 어떤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거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내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 때에도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걷어가셨을 때 과연 내 삶에 뭐가 남아있는지, 과연 내 삶에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음만 남아있는지, 믿음만 남아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걷어내는 것이 바로 거품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하는 게 참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본질을 붙잡고 과연 그 본질을 붙잡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거죠. 주의 말씀 가운데 서갖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입술을 듣고, 입술의 고백을 듣고, 행동을 보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삶을 살아내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중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에 있어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그 마음의 생각들 역시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늘에서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 메인다라는 겁니다. 땅에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세상적으로 겉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힘이 없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내가 그분의 자녀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냥 세상의 성공을 위해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이 땅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목하시는구나. 내 손이 하는 거, 내 발이 가는 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 말은 우리도 함부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행동 하나에 예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귀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드러낼 때 잘못하면은 사람의 의가 드러나거나 또는 이것을 드러냈을 때 세상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귀한 것입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또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묻고 기다려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새해를 준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믿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올해보다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이 우리와 더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것. 또 그 소망 가운데는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에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것, 더 사랑하겠다는 것, 더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이 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천국 열쇠의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질문을 동일하게 오늘날 성도님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래? 너 오늘 나랑 어떻게 살아갈래? 너 오늘 나를 어떻게 고백할래? 나를 어떻게 증거할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루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에 보는 것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를 담을 수 있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의 은혜를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주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저분을 따라가면은 배가 부르겠구나,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이유는, 그 놀라운 크신 사랑은요, 우리가 단순히 이 땅 가운데 배부르게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 칭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아버지,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들이 온전히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믿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 내 힘과 내 의와 내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들이 거품으로 누룩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되길 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며 영적인 만남 가운데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인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구하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는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